말씀입니다. 신약 170면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백화점에 자주 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백화점 오픈 시간에 한 번쯤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는데 그것은 젊은 남자들이 여성들이 많이 사는 가방의 브랜드를 취급하는 가게 앞에 초조하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모습이 잘 없었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하는 시간인고 하니 이 백화점에서 문을 열자마자 여성들이 좋아하는 가방을 사려고 하는 남자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프로포즈를 할 때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방 정도는 하나 들고 와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은 면이 있어서 우리 남성, 우리 젊은 친구들이 반차를 내고 가방을 사서 이벤트를 하고 결혼을 얻어내는 것이 요새 종종 보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벤트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예전 세대에는 이벤트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저만 해도 안 해본 이벤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한 8년 정도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기념일과 또 수많은 생일들을 지나면서 그때마다 매번 다른 이벤트를 해줬어야 했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벤트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이벤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말할 때 가방을 들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정말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 그리고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이벤트를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벤트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벤트는 어떤 이벤트였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왜 하셨고 제자들에게 그 이벤트를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것을 기억하기를 기대하셨을까요? 오늘 함께 그 이벤트 현장으로 가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에는 이 이벤트를 할 때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6월절 전이라는 한 가지 표현과 그리고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처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고 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라 라는 그런 마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는 이 표현은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이 예수님께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군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그 날짜가 가까울 때에 고통받는 것처럼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고통이 점점 예수님 앞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마음이 참으로 번민하고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벤트가 있던 바로 이때가 6월절 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알았던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여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게 놀아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큰 일일까?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를 2절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자기 사람들에는 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를 수가 없는 바로 가룟 유다도 거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의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가룟 유다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한 대상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가룟 유다 사랑하는 것쯤이야 가능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훨씬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속셈을 전혀 알지 못했기에 다른 제자들처럼 함께 식사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의 모든 속셈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차라리 몰랐다면 한 끼 식사 맛있게 살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을 계획하는지 이미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노래 가사 하나를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무려 우리 한국의 기네스북에 등재된 노래이고 이 노래가 포함된 앨범이 무려 286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고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고 하니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과 이 앨범이 286만 장을 팔면서 한국에 가장 많이 팔린 음반 1위로 현재까지도 기네스북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청년부 설교였다면 제가 막 반주 틀어서 랩을 막 했을 건데 SU에는 그럴 수는 없고 최대한 이 가사의 맛을 살려서 읽어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잘 들어보십시오.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은 후로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함께 어울렸던 것뿐인데 그런 만남이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조금씩 빠져들고 있을 때쯤 넌 나보다 내 친구에게 관심을 더 보이며 날 조금씩 멀리하던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는 걸. 너와 내 친구는 어느새 다정한 연인이 돼 있었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난 울었어. 내 사랑과 우정을 모두 버려야 했기에 또 다른 내 친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잊어버리라 했지만 잊지 못할 것 같다. 원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신나는 비트에 굉장히 슬픈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사 안에 나오는 친구는 그나마 어깨를 두드리면서 잊어버리라고 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한 여러분에게 어깨를 두드리면서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이해해줘야지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금지옥역처럼 키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바람난 꼴을 당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품어줘야지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은 대해주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입장에서 이 바람을 핀 여자친구도 참 미웠겠지만 그 친구도 참 밉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가룟 유다도 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룟 유다 못지않게 아프게 한 것이 바로 또 다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그 이벤트는 밥을 먹던 중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갑자기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을까요? 이 당시에는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종들도 급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가방에도 급이 있듯이 이 당시에 종들도 급이 있었는데 그 급 중에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이 종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을 씻기는 종은 누가 보더라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잘 식사하고 있는데 체하라고 6월절에 기분 좋게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기분이 나빠지셔서 그냥 너희들도 좀 고생 좀 해봐라 라고 갑자기 이런 거북하고 불편한 행동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미뤄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 식사를 하면서 아무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그래도 같이 식사하는 자리인데 굳이 그렇게 발을 꼭 닦아야 되나? 그냥 식사를 맛있게 하면 되지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위생관념이 철저하신지 발을 꼭 닦아야만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상 아니면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는 좀 독특했습니다. 쉽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쯤 누워서 서로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하였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의 발이 식사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식사를 할 때에 어디나 발 씻는 것이 꼭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 통과 의례처럼 있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은 수많은 바람과 그 안에 있는 모래먼지가 샌들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의 발 깊숙이 스며들어서 어디를 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항상 그 발이 먼지 투성이었기 때문에 그 발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식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사는 집에서는 발 씻는 종이 있어서 발을 씻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에 그 누구도 발을 서로 씻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우리가 제자들을 한 명씩 인터뷰하면 모두가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아니 목사님 제가 수제자인데요. 제가 수석인데요. 아니 목사님도 수석 부목사님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밑에 사람들 많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제가 이런 것까지 하는 건 좀 그렇죠. 아마 요한에게 물어보면 제가 예수님 사랑받는 자녀인데 제가 예수님 옆에 가서 빨리 말동무도 해드리고 빨리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예수님도 잘 케어하려면 할 수 없을 거라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지금 회계가 바빠가지고 가격도 치러야 되고 음식도 내와야 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예수님이 늦게 불렀다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일찍 부른 고참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두가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발을 씻지 않은 채 불편한 식사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있겠습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가득 차서 함께 식사하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곧 큰 고난을 당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존심 싸움,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구도 하나 이 식사 자리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라면 식사 자리를 뒤엎어도 10번은 더 뒤엎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고 한 명 한 명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서 가장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실 바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실 좀 할만합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영광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간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차라리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면 훨씬 더 쉽지 않았을까요? 누구보다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 생활하며 가장 많이 공을 들인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죽음이 임박한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3절의 초입을 보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겼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는 이들을 벌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제자들의 스승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충분히 책망할 수 있었고 충분히 벌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럴 힘과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읽어드리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단 한순간도 이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이 목적과 반하여 살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한 명의 배신자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다른 수많은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에서 흔들리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흘렀지만 얼마 전에 아시안게임 2관왕을 했던 여자 배드민턴 2관왕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을 기억하십니까? 이 안세영이라는 이 친구가 결승전을 할 때에 드라마를 썼죠. 그때 한국이 축구를 할 때이기 때문에 저도 TV를 이쪽 채널을 틀었다가 저쪽 채널을 틀었다가 하면서 이 결승전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 결승전 때에 천이페이라는 이 선수와 경기를 할 때에 참 여러 가지 악조건이 많았습니다. 그 전에 오전 5패, 한 번도 이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이겨본 적이 없고 1세트의 승리를 거뒀지만 그 맨 공을 방어하다가 그만 힘줄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1세트가 마치자마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긴급 테이핑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힘줄이 찢어지는 것이 저는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떤 아픔인지 모르지만 힘줄이 끊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큰 통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세트가 시작되고 2세트에서 안세영은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트가 진행되고 너무나 오랜 시간 경기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를 보러 온 안세영의 부모님마저도 울면서 포기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렇게 울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세영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2대1로 한 번도 꺾지 못했던 이 천이페이라는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했더니 자기는 5번 경기하면서 5번 지고 나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이 선수를 이기기까지 나는 하루도 쉬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실제적으로 그 결심 이후에 단 하루도 연습을 빼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어 다시 경기를 하여서 그동안 바라고 또 바랬던 이 천이페이를 넘어서서 금메달에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안수영 선수의 수년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경기를 매조지었고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 때 그런 명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던데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인터뷰와 광고와 많은 예능에 출연의 기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시선은 올림픽 금메달 가장 높은 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 그 수많은 기회를 뿌리치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목적, 내가 저 금메달의 자리에 오르거야 말겠다는 그 목적이 안수영 선수를 금메달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더 가룟 유다를 사랑하기 힘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신 앞에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에 그 어떤 순간보다 사랑하기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목적,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며 독생자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부르심을 쫓아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람을 형벌하고 사람을 재판하고 사람을 벌 주시는 것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더 낮아지셔서 말구유도 모자라 이제는 수건을 허리에 띠는 가장 낮은 종의 모습,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낮아질 수 없는 십자가의 모습까지 내려가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바로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참 부끄러웠습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저의 모습이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며 내가 왜 더 섬길 수 없는지, 내가 왜 더 봉사할 수 없는지, 내가 왜 더 잘해줄 수 없는지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 오래 있었다고, 많은 것을 잘 알았다고, 이제는 나도 좀 대접받아야 된다고, 나도 이제는 오랫동안 사역하고 나도 자녀도 셋이나 있고 라고 하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제가 머무는 많은 공간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어느새 제자들처럼 서로 다투고 서로 미루는 제 모습을 바라보며 참 부끄러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한 대상이 바로 이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팔아 넘기기 위해
골도라에서 자기 앞에 머물러 있는 그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주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마다 우리를 거절치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이벤트의 마무리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을 통해서 마무리하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 모든 것을 다 행하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말로만 아니면 예수님은 꾸짖음을 통하여 가르치시지 않고 예수님은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 더러워진 그 발을 하나하나 다 씻으신 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을 입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희가 너희 발을 씻긴 나를 본받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며 비난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누군가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발을 씻어주지 않는 바로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중에 가룟 유다보다 더한 자가 있더라도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발과 우리의 모든 것을 씻어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눈뜰 수 없을 만큼 먼지투성이었던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안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씻으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게 하셔서 우리를 의로 옷 입히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사랑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의 고백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다. 나는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 라고 하거나 나는 앞으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먼저 걸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바울의 고백은 결코 과거나 미래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그가 맡았던 수많은 성도들 향하여 나는 지금도 이 믿음으로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발을 씻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님처럼 살 것이고 세상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이 내 안에 충만한지는 우리의 입이 아닌 우리의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고백은 입술에서 시작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와 함께하며 그로 인하여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침산제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세상의 소리와 우리 안에 많은 핑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서로 발을 씻겨주며 예수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